오늘 제목은 충만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속담이 생각이 나십니까? 천, 물속, 네, 사람을 낳는 낚시꾼. 속담. 네. 천길 물속은 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속담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바다는 뭐 재고 측량할 수 있죠. 아무리 깊어도. 그런데 사람 한 길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 마음속은 참 모르겠다.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겠고 때로는 내가 내 마음도 모르겠고 이 마음을 알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다.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모르겠다. 이제 그럴 때가 간혹 있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비춰주는 창문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질문을 2개나 드렸는데 우리 입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안 보이지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저것이 있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그 컵에서 물이 쏟아지죠.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마음을 살짝만 건드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말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 혹은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어둠의 그 찌꺼기 같은 것들 회개로 뽑아내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먼저 14절 오늘 읽은 14절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가? 이러므로 이게 기도의 동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오직 교회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인을 우리 인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 세상의 풍조에 끌려서 이 공중권세자는 사단에게 이끌려 살던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세워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물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지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잘 전달하고, 교회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온 피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또 소개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온 피조물들이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라고 탄성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단순히 예배소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온 만물이, 온 피조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작은 교회, 이곳에 세워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을 행하실 수 있구나, 천사들이 감탄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존재의 이유예요. 온 우주 만물, 인간들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 이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이유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가 교회에 주신 그 사명, 존재 이유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온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면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49년 전에 세우실 때 이 교회 주셨던 사명, 비전,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날이 속히 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도전받고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답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뭔가, 이거 속사람이라는 말 잘 쓰지는 않잖아요. 평상시에. 이 속사람은 뭐 말 그대로 겉사람하고 반대되는 말인데, 겉사람은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 반대로 이제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겉사람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겉사람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속사람,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다. 그러면 뭐가 강하겠습니까? 겉사람이 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겉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속사람에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약하면 겉사람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에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옛날 방식, 예수님 믿기 전의 방식, 옛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강하면 속사람이 약해집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겉사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툭 건드리면 무슨 말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때로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겪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다면 옛사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어렵고 힘든 건 맞아요. 우리도 슬퍼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고 때로 낙심할 수도 있지만 때로 속사람이 강하면 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환경에 좌우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이끌립니다. 그러면서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옛사람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파도가 어려운 파도가 이렇게 몰려와도 내 속사람이 강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속사람이 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약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자꾸 매번 이렇게 넘어질까? 이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아니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작동은 하지만 정말 근원적인 원인은 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내 속사람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속사람이 단순히 조금만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는 이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이 두나미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폭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이런 폭발적인 능력 두나미스로 강건케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채워지면 단순히 이 능력은 어려운 환경을 버텨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의 벽을 막 무너뜨리고 환경까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죽으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겁났습니다.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두나미스, 저 파워가 그들에게 임했고 더 이상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권력자, 권세자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랬을 때 환경은, 그들을 억눌렀던 그 환경들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두나미스, 저 파워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되 능력으로, 두나미스 파워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정말 이겨나가는, 세상의 빛의 영역,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야 저 권능 두나미스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저 두나미스, 저 권능,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정 오랫동안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 분명히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나는 왜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왜 작동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내일 선교지로 떠나시는데, 선교지에 가면 그래도 이 두나미스 파워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선교지에 가면 성령의 이 두나미스 파워가 더 경험이 되어지고 여기에서는 잘 경험이 되지 않는가? 왜일 것 같아요? 간절함. 네. 보이는 것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려면, 이 성령의 이 드나미스 파워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려면 일단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 성령의 드나미스 파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사람을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강건케 해달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를 하는가 한번 돌아보면 제 자신도 참 기도가 부족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루에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3시간 사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해가지고 이 시간 기도해서 아직도 제가 저 권능을 하나님 이 두나미스 권능이 제 안에 역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제가 원하는 만큼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물론 이 기도만이 요인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정말 기도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4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그 기도에 이
절실함, 기도에 전념하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선교지와 여기 차이가 뭔가 뭐 다른 상황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선교지는 정말 간절합니다. 기도가 절절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지는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이 약한 영들에게 잡혀먹습니다. 그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권능, 이 두나미스 파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에 전념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일상 속의 기도도 하시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정말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에 눌려 살아가는, 환경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정말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저항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을 때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이 나와요. 내 감정이 나와요. 옛 방식이 나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들은 눌려지게 되고 오히려 말씀에 맞는 것들이 내 입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내가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과 우리가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데 성령님을 뭐보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성령님하고 전혀 한 번도 교제를 안 한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겠죠. 성령님과 정말 친밀해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능으로, 이 두나미스 파워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모잠비크 그 당시에 이제 모잠비크라는 땅에 갔을 때 이번에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땅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홍수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정말 정말 어렵게 가장 가난하게 된 그 나라 모잠비크에 갔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데 한 10년 이상을 사역하는데 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한 10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몸은 망가지고 결핵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해가지고 사역을 포기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1994년이었는데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잠비크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의사들은 말렸습니다. 비행기 타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디베이커는 어차피 거기서 죽으니 비행기 가다가 죽으니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는 비행기 타고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를 받게 됩니다. 7일 동안 바닥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때 그 안에 이 하이디베이크 안에 있었던 그 육신적 옛 것들은 다 빠져나고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충만해진 7일 동안. 그래서 이 두나미스 파워를 가지고 다시 모잠비크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을 그냥 음식을 나눠주고 먹이는 그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이 됐고 수만 명의 고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고아원, 그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모잠비크 한 나라 전체가 변했습니다. 이 하이디베이크 제가 요번입니다. 조금 젊었을 때 사진인데 아주 예쁩니다. 저분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과 친해져라. 늘 그의 성령님과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저분의 사역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묻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했던 삶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님이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과 친해져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 힘 가지고 하려면 내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디베이크가 10년 동안 처음에 탈진이 온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10개는 교회는 세웠지만 자기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두나미스 파워를 받고 이제 돌아갔을 때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하게 되니까 한 나라 전체가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까지 모잠비크 대통령까지 저 사역을 서포트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왠가 하면 저분의 사역 때문에 모잠비크의 그 고아들이 엄청난 고아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사람이나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전속으로 이 지역에서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이 교회 때문에 여기에 세워진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 때문에 이 전속으로 또 이 근처의 이 도시들의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이건 옛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나 하나만이라도 성령님께 붙들리고 성령의 그 두나미스 파워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얼마든지 이 도시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일 마음껏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17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에 우리 속사람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시게 하옵소서 저 말은 단순 잠깐 와서 머무르는 손님처럼 그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제 주인으로 영원히 거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도는 완전 우리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꿔달라는 그 기도예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 맞죠? 우리가 예수님 주하고 구세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가끔은 그런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주인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기도가 정말 주인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참고 왔다 가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계시고 또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삶,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통째로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머무시면서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예수님을 좀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너무 기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인데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성도들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토대로 삼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삶을, 인생을 세워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세 번째 기도는 이제 네 번째 기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19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경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않는 한. 그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지금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넓게, 길게, 높게, 깊게 경험했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그 바로 앞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길습니다. 예수님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깁니다. 높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높아요. 깊어요. 얼마나 깊은지 그 어떤 인간도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가 영원히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가며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것 없어도 행복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경험으로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은 혼자 책상에 앉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알아가는 겁니다. 함께 주고받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내가 한 걸음 다가가서 사랑을 해보려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정말 힘든 사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조금 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함께 이 공간 우리 조지아 장로교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갑니다. 경험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점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라는 것은 물론 사랑만 의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온 속성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알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 바울도 이게 어떤 기도인지 알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지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하나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바울의 지금 기도는 하나님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시작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된다는 기도예요.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하나 된 것 같이 이제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바울이 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의 충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엄청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6번째 기도인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한 기도 하나님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떠날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정말 머물고 싶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묵상할 말씀, 이번 주 이제 묵상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내 속 사람을 강건케 하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내 속 사람을 강건케 하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0절? 이번 주는 10절? 네. 200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